반갑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처음에 너무 젊으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. 아이고, 좋았습니다. 네, 근데 이 사장님은 여러 분야에서 네, 너무 많은 일을 하셨는데, 네. 근데 좀 간략하게 예, 기자로서,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고의 홍보 전문가로서, 네, 요새는 또 사회사업도 많이 하시고, 네, 또 호스트학교까지 맡으셔가지고, 한번 좀 네.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. 글쎄,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한 거를 가만히 보면 70년대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CBS하고 중앙일보에서 언론계 생활을 하다가 80년대 들어서 이제 언론통폐합 되고 나서는 삼성으로 가서 삼성전자, 그다음에 삼성그룹의 이미지 이런 그 삼성전자의 홍보 전략을 쭉 관장을 했고요. 그 은퇴, 소위 말해서 이제 2010년대 들어서는 결국은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부터 봉사 쪽 일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삼성에서 하던 일하고 연관된 것들인데 되게 제가 하던 일에 관련 단체 홍보 광고 관련 단체장을 오래 했고요. 무슨 호소대학 이사장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생각지도 않았던 건데 사실은 기독교인으로 살았던 그 은총을 입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신앙생활이 어떻게 기업인으로서의 삶과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가져왔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. 중고등학교를 이제 우연이 아닙니다만 중학교 때 1959년에 이제 수원에서 제가 국민학교를 나오고 서울로 왔는데 그때는 무시험이었어요, 중학교가. 그래서 제가 서울에 이제 배제하고 용산이 됐어요. 배제가 들어가 보니까 미션 스쿨이었어요. 그래서 거기 가 보니까 성경 시간도 있고 무슨 채플도 있고 그런 걸 알았고요. 대학도 이제 제가 정외과 그때 정치 외교를 해야 되겠다. 하여튼 연대 정외과가 제일 유명했어요. 그 자연스럽게 연대를 가게 됐고 그 당시 71년도에 기독교 방송의 오재경 이사장님이 거기 이제 이사장이 되시면서 이 기독교 방송을 막 키울 때입니다. 그래 한번 시험을 보자고 이제 일종의 무슨 고시보도 같이 쫙 몰려가는 거죠. 한 2,000명이 왔는데 근데 그게 PD가 됐어요. 그러고 다녔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공교로운지는 몰라도 제 어머니가 50에 그 당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있다가 그때 젊었을 때 26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방황하다가 그래서 이제 기자가 되자. 그래서 그 당시 삼성 이병철 회장이 세운 중앙매스컴이 이제 서소문에 아주 대단했고 그때는 거기가 아주 가장 선망의 직장입니다. 그래서 제법 마음을 잡고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80년에 바로 언론 통폐합이 됐어요. 제가 어쨌든 그 기자직을 그만두게 됐고 삼성에서는 아까우니까 이 사람들을 삼성으로 다시 이제 뽑아가지고 막 집어넣었죠. 그래서 이제 아주 어려울 때인데 우리 집 앞에 지금 얘기한 제가 진달래 아파트를 살았는데 그 청원교회가 있었어요. 집사람이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미안도 했어요. 집사람한테.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청원교회를 등록을 했어요. 그래서 80년부터 지금 40년을 한 교회를 섬깁니다. 그래서 20년 만에 안수 집사가 됐어요. 남들은 막 되는데 27년 만에 장로가 됐고 그래서 승승장구하다는 말은 직장 생활에서도 진급을 계속 했다는 것이 승승장구 아니겠습니까?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온 것 자체도 기독교인 다시 하고 나서부터의 그 은총 아니었나 그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. 전문가로서 평생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킹에 종사하신 분으로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어떻게 브랜딩해서 어떻게 우리 커뮤니케이트하는 것이 좋을까? 기독교의 신도가 되면서 내가 이제 그 실무를 해본 사람으로서 항상 지금 그걸 우려를 하고 걱정을 많이 한 걸 했습니다. 도대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사회공헌 사업에 내는 돈이 그 얼마인데 그러니까 큰 교회는 자기들 교회만 신축하고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사람들이 내놓는 그 사회 이웃 돕기 사업의 돈은 어마어마합니다. 그 어마어마한 돈이 불이웃 돕기 사업이고 다 이렇게 쓰고 있고
선교사업에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. 이걸 왜 모르고 있는가? 종교가 살려면 브랜드 유지를 잘해야 됩니다. 한국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. 교회도 PR 광고를 하자. 또 하나, 그렇게 날 비난하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반박을 하고 성명을 내든지 하자. 하나님 말씀을 이 사회에서 실현하는 자원봉사단체나 그런 기구를 돈으로도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예를 들자면 그 단체가 있습니다라는 PR을 도와주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,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말이지만 기독교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일은 누가 해줘야 돼요. 참 기독교에 대한 그 실상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. 근데 자랑을 하라? 그건 안 되지만 그래도 필요하지 않겠나. 요사이 장로님 주로 많이 묵상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제 마음을 하고 이렇게 보면 되게 거기서 참 우스운 얘기 같지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무슨 해결책 비슷한 걸 제대로 얻을 수가 있었어요. 그 요한복음 11장 25, 26절 뭐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그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.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 문제인데 그 문제에 답을 주신 거 아닌가 싶고 마태복음 6장 25절 너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셔서 나는 속으로 먹고 마시는 걸 삶의 현장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 죽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난 며칠 전에 그 찬송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찬송가 327장을 보니까 그 말씀이 거기 있어요. 주의 말씀 따라 살면 영생 복락할 것이고 그 대신에 너는 선한 삶만 살도록 노력을 해라 하는 게 있어서 그 성경 말씀하고 찬송이 항상 노력을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그 요한복음 11장 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나가는데 그 원을 보면 내가 바로 그 부활이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이라. 그러니까 부활 때 나서를 살릴 그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죠. 내가 바로 그 부활이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내가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. 내가 살리겠다는 거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. 그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. 내가 아는 예수님,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, 난 이런 분이다. 그렇게 말씀하고 싶다면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세요? 글쎄요, 이제 사람마다 이제 느끼는 건 틀리지만 느낌이 그랬어요. 그러면 내가 만일에 그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믿지 않았으면 뭘 하고 있었을까 하는 그런 반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일종의 삶의 하나의 이 과정이나 무슨 해야 할 일과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교회란 무언가 보면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가짐은 다 틀리지만 하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일과처럼 꼭 거쳐야 하고 해야 할 그런 일과 속에 하나가 됐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뭔가?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었으면 지금 제가 이 나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뭐를 보고 살아가야 되느냐? 살아갈 대상이 없지 않느냐? 죽음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의지하고 여쭤보고 강구할 상대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거냐?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의 그 말씀 따라서만 살아가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생활의 지혜도 될 수가 있는데 따라가면 그게 크게 틀리지 않고 잘 돼가더라.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삶의 현장에서는 생활의 지혜로 그다음에 일과로 봐서는 가야 할 거쳐야 할 일과로 또 생사 문제의 죽음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 안 하면 넌 뭘 믿고 지금 미래를 살 거냐.
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거다. 이렇게 그런 분이시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커뮤니케이션과 이런 전문가로서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고요. 그래서 기도도 좀 남다르게 하실 것 같은데. 그래서 제일 장로님한테 기도 제목이 또 어떤 요소에 기도 나오죠? 정말 지도자는 이런 어려운 국면을 이해해서 지금 세계에서 내가 차지한 우리의 위상과 또 해야 할 일을 좀 아시는 분, 그분이 됐으면 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옛날에는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는 게 많지가 않지만 지금은 유튜브니 뭐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. 근데 요새는 또 미디어 전문가가 또 지도자로만 부각이 돼서는 또 안 되죠. 그래서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차지한 그 위상과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미래를 가장 그래도 그 중에서 이해하고 하실 분, 그분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 일이죠. 시대가 변했는데 네. 우리 위치를 알아야 되고 우리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분이 네.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. 참 좋은 기도 제목 같습니다. 예. 오늘 여러 가지 장시간 너무 감사합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예.